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연과 같은 조연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사사가 등장을 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사사도 12명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습니다. 이 12제자, 12명의 여러분 사사, 12지파.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사사의 숫자도 12이었습니다. 12사사 가운데 여자 사사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를 돕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바락이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왕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야빈이란 왕이었어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스라는 바로 누구였냐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이 가나안 지방에 하솔이란 지방이 있는데 그 하솔 왕이 이름이 야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있었죠. 이 시스라가 왜 유명하냐면 900명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라는 거예요. 900대. 굉장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철기 문화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철병거 900성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굉장하죠. 우리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울이 3일 만에 북한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잖아요. 탱크를 여러분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당시 남한에서는 탱크 많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이 3일 만에 정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철이란 것은 굉장하죠. 근데 그 시스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왕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스라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야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바락이라는 사람과 야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바락과 이 야엘은 당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연이 되기를 꿈꾸지 조연이 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나이가 이제 주연 그런 거 따질 나이는 아니다. 여기에 그냥 만족해야지. 이렇게 가다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연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연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내 자녀와 내 손주가 그래도 이 땅에서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냐, 아니면 조연으로 살기를 원할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다 주연을 다 꿈꾸죠. 비록 영화배우이기는 하지만 조연으로서 천만 관객을 끌어들일 만큼 주연 못지않은 조연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도 조연이기보다는 주연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굉장히 다 좋아해요. 장자, 뭐든지 부장, 팀장,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장자 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주연이란 자리는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 조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연보다는 조연의 자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연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락과 야일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이 사사기 4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4장 전체에 나타나는 이 바락이란 인물과 야엘이란 인물은 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서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 조연이었지만 주연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제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락이란 인물과 야엘이란 인물을 통해서 내가 혹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락과 야엘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도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연의 역할보다는 조연이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갈 텐데 기죽지 마시고요. 그 주연을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놓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바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락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 기록하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사사기 4장 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바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아비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가리켜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락이란 인물도 아비노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여러분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납달리 게데스라는 곳이었어요. 여호수아 20장을 보게 되면 납달리 게데스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곳을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도피성, 바로 은혜의 장소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잡아가지 못하도록, 누가 정죄하지 못하도록 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다? 도피성이었는데 6곳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바락의 고향이었던 납달리 게데스가 바로 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장소죠. 그러니까 은혜의 장소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바락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1만 명의 군사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에게서 모집하라고 요구를 해요. 모집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바락이 납달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1만 명을 모집하는데 어디에서 모집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바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그러니까 그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손쉽게 1만 명의 군사들을 모집할 것이라고 이 드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겠죠. 이제 드보라의 부름을 받아 다볼산으로 가라는 명령에 바락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로 8절에 나와 있죠.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자세히 보시면요, 어떠한 좀 의미로 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야, 이게 정말 바락이 한 말이 맞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게 되죠.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죠. 여러분, 드보라는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 사사예요. 여러분, 여자지만 그래도 사사입니다. 사사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여러분, 드보라는 여자 사사일 뿐만 아니라 또 여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도 여러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런 그녀가 지금 바락에게 1만 명을 모집해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바락이 어떻게 해요? 8절을 보시면 만일 당신이, 조건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조건을.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지금 조건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건을 달고 있죠. 조건을 달아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입니까? 바로 같이 동행하자는 것이죠.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락이 지금 드보라에게.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기대했던 독자들은요, 바락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순종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곤 할 거예요. 야, 이건 순종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100%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지 99을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바락의 제안에 드보라는 지체 없이 구절을 통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바락은 지금 조건부로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안 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드보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같이 가겠다. 반드시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결국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불순종한 바락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만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지만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의 이름과 바락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성전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5장 1절이죠.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성전가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드보라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바락. 여러분 바락에 대해서 이 5장 1절을 보면요, 긍정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닌데요. 예? 여러분 긍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그려주고 있죠. 긍정적으로 그려주고 있죠. 같이 여러분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가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5장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서 11장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다 알고 있어요. 아벨,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이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분들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바락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네.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에 여러분 12사사를 대표해서 기드온, 삼손, 입다와 함께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12명 가운데 대표의 이름으로 바로 이 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4명 안에 바락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로 그려주고 있죠. 아무래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4명은 사사를 대표하는 것일 것이고 왕을 대표해서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32절을 계속 여러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을. 왕을 대표해서는 다윗이, 또 제사장을 대표해서는 사무엘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사무엘은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사사,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 삼손, 입다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바락이 믿음의 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이 조건부, 이 사사가 가라고 했을 때 사사랑 같이 동행하면 내가 가고 당신이 동행하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 4장 8절이 자꾸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대치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요? 뭐 성경에 지금 오류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잘못된 기록된 것일까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100% 순종을 해야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요, 이 바락은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아무리 99% 순종을 해도 1%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님을 우리는 배웠죠. 여러 구절을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4장 8절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의 대답을 잘 보게 되면 그의 말은 절대 불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불순종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비록 그는 조건을 겁니다. 조건을 걸어요. 그렇지만 그의 말은 절대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는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분명히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은요, 드보라의 명령에 가지 않겠다고 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즉 전장터에 출전하라는 것이죠. 이런 드보라의 명령에 바락은 가겠지만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는 조건을 내걸 뿐이에요. 내걸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락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홀로 가도 좋은데 왜 굳이 드보라를 끌고 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드보라가 사사였지만 드보라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와 함께 동행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믿음의 선포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바락이 여러분 지금 누구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선지자, 여사사. 여러분, 여자의 몸입니다. 드보라는 여러분 여자의 몸이에요. 뭐 큰 전사이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사사들은 대부분 뭐 왕이나 이런 장군들은 덩치도 크고 여러분 대부분 일당 10,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갔죠. 그 당시 왕들은요. 싸움의 여러분 일꾼이죠. 사울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여러분 머리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큰 거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그렇게 그 당시 왕들은요, 고대사의 왕들은 아무튼 왕이나 사사나 다 여러분들 이렇게 싸움의 그러한 일꾼들이었어요. 싸움을 굉장히 잘했죠. 여자의 몸입니다. 드보라는 덩치가 커도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뭐 드보라를 이렇게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은요, 이 바락의 믿음인데 그걸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그가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가 여러분 어떤 파워가 있어서 어떤 육체적인 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고 모셔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선지자와 함께 동행하면 누구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여러분 표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부족하지만 선지자인 드보라와 함께 감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의 말이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바락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여러분 지금 드보라가 받고 반드시 내가 같이 가겠다.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일꾼이죠. 선지자죠. 또 사사로서
이 바락의 지금 마음을 읽은 거예요. 바락의 마음을.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반드시란 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바락이 지금 어떠한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선지자였던 이 드보라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락과 드보라의 대화에서 모세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해진 최초의 위대한 구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똑같은 종류의 명령, 똑같은 종류의 반응, 그리고 똑같은 종류의 대답이 나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명령과 똑같은 종류의 반응과 똑같은 종류의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본문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라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으로부터 자유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예요?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구를 여러분 지금 끄집어내요?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오늘 이 사사기 말씀과 비슷하죠, 여러분? 그러자 여호와의 대답은 후에 드보라가 대답하는 것처럼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바락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당당하게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모세가 당신이 함께 하자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 불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바락이 이제 그렇게 그랬다는 거야. 바락이. 드보라가 여러분 여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잖아요. 혼자 가도 되지만 누구랑 같이 가기를 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 것과 같이 바락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락이 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게 조건부 믿음 같을 때 이런 믿음을 또 귀하게 보신 것일까? 내가 알기로는 진정한 믿음은 100% 순종이 그게 진정한 순종으로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드보라가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토를 달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근데 왜 그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좋게 평가를 할까?
저는 굉장히 여러분 고민했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이게 풀렸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데 가겠다라는 게 여러분 더 많아요. 100%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애교의 표현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 굉장히 가고 싶은데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드보라로 하면 같이 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락의 이야기를 캐치하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락이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모두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물론 깔끔하게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그는 자신에게 돌이킬 붕짓이라고 해야 할까요? 즉 영광을 얻지는 못하죠. 처음에 여러분들 바락이 올라가게 되면 다 모든 걸 갖는다고 했는데 결국 드보라가 같이 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취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예언을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락이란 인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 여자 사사로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는 달리 어쩌면 여자 밑에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질 수 있는 그 당시였습니다. 지금은 뭐 여자 대통령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또 여자 여러분들 뭐 상사들이 굉장히 많죠. 오너들도 많고 높은 분들도 많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락이 여성 사사를 섬겼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가운데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존심.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랑방에서 그리고 사역 내에서도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자존심을 모두 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락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락이 여성 사사를 돕는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야 어떻게 여성 밑에서 일을 하냐? 여자가 말한다고 그걸 듣냐? 여러분 그 당시 눈으로 보셔야 돼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생 여러분 시킨다고 다 따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다 어른들이신데 장년들이신데 초등학생 하나가 여러분 뭐 하라고 했을 때 네네 하면 순종하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버금가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사사라고 하고 여선지자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조차 자존심을 우리가 내세운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로서 바락은 내려놓기가 쉬웠겠습니까? 자신을 여러분 내려놓기가 쉬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 당시 여러분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결코 쉽지 않죠. 어쩌면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쉽게 드보라를 돕겠다라고 나서지도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락은 자신의 자존심보다도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에서는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여자 사사인 드보라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바락과 같이 자신의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존심.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춤을 췄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허리춤이 여러분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 춤을 췄어요. 어린 아이처럼 망가졌어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여러분 눈물 콧물 옆 사람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 때는요 막 기도할 때 여러분 남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그런 거 여러분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불 끄고 기도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눈물 콧물 다 흘리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으심으로 주님에게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멋진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엘. 사사기 4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갑자기 문맥상 이상한 구절을 만나게 돼요. 그 구절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드보라 바락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뜬금없이 헤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헤벨. 그런데 이 헤벨이 바로 야엘의 남편이었습니다. 야엘이란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이제 바락과 드보라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많은 군대에 맞서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락과 드보라의 1만 명이 본격적으로 손을 쓰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을 보시면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에 혼란에 빠지게 하고 시스라가 이제 도망치게 돼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탱크 900대가 여러분 다 망가졌어요. 1만 명이 지금 나가 싸우기 전에 누가 지금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누구의 전쟁이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스라의 군대 장관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웠으면 도망쳤겠습니까? 탱크 900대가 다 망가졌어. 그리고 모든 군대가 지금 칼날로 다 멸했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탱크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탱크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폭발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도보로 지금 걸어가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시스라는 도망하면서 결국 11절에서 언급한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의 장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하솔왕 야빈과 겐서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라는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자신의 여러분 상사 이름이 누구예요? 야빈이라는 사람인데 야빈과 이 헤벨과 친해요. 친구 사이야. 친해요. 그러니까 도망을 치다가 여러분 지금 누구 집에 간 거예요? 자신의 왕과, 자신의 여러분 상사인 왕과 친한 헤벨의 집으로 지금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우선 자신에게 우호적인 헤벨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시스라의 경우에는 갑자기 당한 패배인지라 이곳에 머물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함이었겠죠.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갑자기 여러분 900대 탱크가 망가져 버렸으니, 멸망해 버렸으니,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사라져 버렸으니, 다 죽어 버렸으니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시스라의 예상대로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 친절하게 시스라를 대해줍니다. 굉장히 여러분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요. 이불로 그를 덮어주기도 하고, 또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뭘 줘요? 우유까지 주네. 우유. 여러분 당시에 물 정도 달라고 했는데 우유, 굉장히 여러분 귀하죠. 그 우유를 여러분 제공을 해요. 이런 호의에 시스라는 야엘에게 누가 와서 자신을 찾더라도 없다라고 요청을 하고 자신은 이제 잠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자신이 여러분 져본 적이 없는, 항상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인데 900대 탱크가 있는데 이 철도 없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졌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맨발로 도망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막 힘들겠습니까? 잠이 오는 것이죠. 또 우유도 먹었겠다. 이불도 덮어주겠다. 스스로 여러분 잠이 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군대 장관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여러분 깊은 잠에 든 게 된 거예요. 안식을 취하면서 나에게 잘해주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야엘은 좀 잔인하지만 시스라를 죽입니다. 2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시스라가. 여러분, 군대 장관이면요, 국방부 장관이면요, 아마 거인일 거예요. 자이언트일 거예요. 이 야엘이란 여자와 1대1 여러분 다투면요, 죽지 못하겠죠. 죽이지 못하겠죠. 감히, 힘으로는, 완력으로는. 여러분, 깊은 잠이 들었으니까 지금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려요. 바로 드보라가 바라기게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바라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같이 너에게 가주겠다. 같이 전쟁터에 같이 가주겠다. 그러나 영광은 너에게 없어. 영광은 다른 사람이 이제 갖게 될 거야.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바락은 시스라를 쫓아서 야엘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아마도 9절 하반절에서 바락이 드보라에게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아마도 이 여인이 드보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드보라가 여러분 당시에 사사였으니까, 여선지자였으니까. 그러나 드보라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야엘이란 여자였어요. 야엘이란 여자. 여러분, 당시 고대 전쟁은요, 상대 장수의 수급을 베는 것이 최고의 영이었어요. 상대 장수의 수급을 베는 게 최고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끝을 드보라도 아니에요. 사사인 드보라도 아니에요. 그를 도왔던 바락도 아니에요. 바로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해낸 것입니다. 한 여자가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야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야엘을 통해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죠.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야엘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엘의 남편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헤벨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던 하솔왕 야빈과 친구였죠. 즉, 남편은 그 당시 세상의 권력자였던 하솔왕 야빈과 화친을 맺고 친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권력자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무다를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래에 있었던 야엘은 세상의 권력자를 말뚝 박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자신의 삶과 가족만을 생각했다면 결국 시스라를 그렇게 죽이지 못했겠죠. 여러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지만 자신은 여러분 괜찮아요. 왜? 자신은 핍박을 당하지 않거든. 왜? 그 하솔왕 야빈과 자신의 남편이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야엘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자신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합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오히려 핍박이 있고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녀였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성경의 평가는 매우 좋아요. 여러분, 5장 2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도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도 더욱 복을 받을 것이리라.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예요.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야엘의 장막이란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야엘의 장막이다. 그 당시에는 여성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엘의 장막 대신에 헤벨의 장막이라고 쓰여져야지만 옳습니다. 여성들은 재산을 여러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누구의 여러분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야엘의 장막이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자가 가정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헤벨은 잊혀진 인물이에요. 그 대신 헤벨 대신 우리는 지금까지도 야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연과 같은 조연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바락을 통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를 적극적으로 돕는 그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야엘을 통해서는 남편을 따라 세상의 길을 걷는 대신에 핍박과 위험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바락과 야엘의 길이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의 길은 주연의 길이 아니요 조연의 길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인사이더가 아니었어요. 갑이 아니라 을이었습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어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였어요. 금수저의 길이 아니라 흙수저의 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게 그런 길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연의 길로 가고자 애쓸 수도 있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과 야엘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드보라를 이끌려고 하지 않았고, 야엘은 편안한 길인 남편 하벨의 길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길 대신에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주의 길을 걷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신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화려한 것들을 추구해요. 세상은 다 여러분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연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연의 길은 많지 않아요. 리더의 길은 좁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팔로워, 특별히 조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리라 믿고요. 혹시 여러분 나의 자존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화려한 것을 쫓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을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여러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바락과 야엘처럼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